믿음을 담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 번 더 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함으로 주님을 위한 이곳에,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자랑하러 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전심으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예배합니다. 이곳에 내가 서 있나이다. 이곳에 서 있네. 할렐루야.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Check it out now. 우리 기쁨으로 노래할까요?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힘차게 손 치며 염려하지 말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한 번 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예수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믿으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손뼉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아멘.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니 믿음을 담아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어려울 때마다 또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니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아멘.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한 번 더요.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주님 믿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니 주님을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만날 때마다 또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니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니 우리 기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만날 때마다 또 되셨네 주님만 한 번 더요.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만날 때마다 또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니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예.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니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 한 번 더 더요.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니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힘차게 영화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의지할 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요 소망으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 안아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날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찬양할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이네. 주와 함께 걷는 길이네.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걷는 길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혹여 그 소망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어리석은 것들이 있다면 기억해내며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춘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윤석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복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며 가까이 나가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에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를 축복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은혜를 받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계시면 아직 등록하지 못하셨으면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 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하고 이어서 바로 선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게 되면 장로 후보자, 권사, 또 안수집사 후보자를 또 새로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 다시 나누어 드리는 것은 좀 수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장로 7분, 안수집사 20분, 그 다음 주에 권사 40분 이렇게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홍길동 A인지 B인지 그것을 빼뜨리면 무효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홍길동이 그냥 홍길동만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A자가 붙었는지 B자가 붙었는지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깨끗한 선거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나갔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우리 깨끗한 선거 캠페인 광고, 영상 광고 잠깐 보고 제가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선거는 총회헌법에 의한 교인들이 후보가 되어 평소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일꾼을 선출하기 때문에 사회선거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뽑히면 우리 선교에 믿으세요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목장에 홍길동 집사도 후보로 나왔던데 뭐가 저? 홍길동 집사는 장모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X는 나이도 어린데 왜 나온 거야? 일어서기 힘들다며 내가 대신 투표해줄게.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다음 사항들 유의하시어 무효표 처리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선거는 4월 28일 주일부터 시작되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운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격이 이래서 있고 저래서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그 이의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단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명단을 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그 장소에서 이분 저분을 비방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발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좀 심각한 그런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됐더라도 당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치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별일 없을 때는 당회나 이런 치리회가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선거 그냥 은혜롭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사회 선거도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교회는 더 깨끗해야 되죠. 더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간지 안쪽을 펴보시면 투표 안내 그리고 기표서 안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나다 순대로 이제 그 선거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선거구에 가서 이제 선거 명부에 사인을 하시고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가서 이렇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번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한 분밖에 없는 분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만은 홍길동 ABC 이렇게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명단을 보고 확인하시고 ABC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리즈 설교 우리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 지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그 동영상이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데 목장 식구들은 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문화교실 11기 모집을 수강생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신설된 강좌가 하나 더 있네요. 연기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10년만 젊어서도 한번 참여를 할 텐데 여러분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5월 달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행사 또는 그 뮤지컬을 우리 교회가 매년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 합니다. 어린이 캐츠 이런 그 라이브 뮤지컬을 합니다. 5월 11일 날 하게 되는데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부 체험학습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고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인천 동로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인천 동로회가 신기천교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316목장의 남영진 안수집사님, 변정희 원사님 자녀가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강원도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연화중학교 앞에서는 아침 7시에 출발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업한 성도에 있습니다. 입대한 우리 청년이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12목장의 김진구 안수집사님,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로비로 모이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1박 2일 우리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산해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시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만 바라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과 시련을 계산해 보면 기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 위기의 때, 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이 지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이성,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쁨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난과 부 또는 낮음과 또 높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 또는 낮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은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또는 낮은 자,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형제, 이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높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료품의 무료 배급을 받는 실업자, 최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빈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과부의 변호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는 저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가난하게 삶을 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의 시험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가난에 처하신 것은 아닌가?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를 오직 잘못 믿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난 자체를 고결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 자체를 칭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무엘상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 잘못된 구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가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단순한 도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됐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가난 때문에 자기를 비하시키고 가난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가난을 해석해야 돼요. 3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마저 가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좀 낮은 신분에 위치했다고 해서 우리의 진짜 이 신앙적인 신분도 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 신분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낮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난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의 서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 엔크리스토, 이 단어를, 이 문구를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저 천국에서도 가난할까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 신분이 낮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 사회적인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빈자처럼,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옥 목사님은 역설합니다. 가난한 우리 성도의 신분이요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교회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기죽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상속받을 자이거든요. 이것을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가난을 통해서 참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난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 차원 높은 이 수준 높은 이 영적인 이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유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지요. 이런 차원 높은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만족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환영과도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물질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이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저곳에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가난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가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가난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뿐이지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약이 없어서,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그냥 살 썩어 들어가는 거,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준이면 최고 부자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가난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부유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시련을 만나기가 쉬운데 그 물질적인 것에서 눈을 돌리십시다.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 다음에 돈은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매일 내리쬐는 햇빛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질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것, 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헌금 얼마나 하셨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돈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는 얻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재정적인 시련 중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귀한 것들,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물질적 부, 또 높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자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부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는 이 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성경적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 그러면 단순한 도식으로 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돈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나 그 부유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적인 이 부유함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는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 파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오히려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결국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자의 부는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나친 욕심, 재물에 대한 지나친 그 유혹,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지나치게 부유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는 재정적 성공을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 성공이 마치 영적으로도 성공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단지 돈을 조금 더 잘 버는 것뿐이지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더 높거나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한 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부나 명예 또는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의 영화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독교 초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 얘기를 통해서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지대, 이 광야 지대, 이 사막 지대에 자라는 풀들은 이따금 불어오는 이 카우슨이라고 하는 그 열풍이 있습니다. 그 열풍이 한번 불게 되면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인지 오븐 뚜껑을 열 때 내뿜는 열기와 같아서 삽시간에 그 사막 지대에 있는 모든 초목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이 물질적인 부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쳐서 초로와 같다 그랬어요. 풀 잎 위에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명예도 권자도 재물도 한순간에 초계처럼 날아갑니다.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또는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로의 운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10세기 말에 영국의 왕관을 쓰지 않은 괴짜 임금이 있었습니다. 카루투 황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왕좌를 해변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좌가 놓여있는 백사장으로 밀물이 밀려옵니다. 백사장에 왕자를 놓고 그 자리에 그 왕이 앉아있는데 밀물이 밀려와요. 그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위험 있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뭐 말을 듣습니까? 계속해서 그 밀물이 몰려드는 거죠. 계속해서 왕이 명령합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위험 있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뭐 그 명령과는 상관없이 그 밀물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의자 위에까지 차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떨어집니다. 카누투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그 통하지도 않는 것 아니냐?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그리고 그날부터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상 위에 걸어놓고 왕관을 쓰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물질적 부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높은 권자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진과 여러분 지금의 얼굴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저는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한 5년 전쯤 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 갔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코팅해서 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거울 앞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진을 봅니다. 몇 년 안 지났어요. 근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피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진은 굉장히 팽팽해요, 피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피부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20년 전
사진을 보세요.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다릅니다. 우리의 안전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자 3대 못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초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자,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주님께서 한번 입김을 부시면 초계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 쉬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위, 명예, 권력 쉬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를 한순간에 흩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부자된 성도들도 일순간에 이 세상의 물질적 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일순간 있다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바라보며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물질적 부는 일순간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정말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이 영적인 것,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적 신분을 자랑하십시다.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적 상식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혹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재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염려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주님,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사모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부유함은 일순간의 것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부는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삶으로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눈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물질에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적게 가진 자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이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자랑함으로써 그 가난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며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또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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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제사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천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는 참 생명과 능력과 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자잘한 인생들 다른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아버지 너를 구하기도 하시고 따르기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내버리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그 천하신 하나님을 언니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던지라는 믿음의 것을 들릴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들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는 승리하고 되는 생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시고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얻는 사람을 저들에게 정말 충만히 더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너의 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부로 인하여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장난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아버지 우리가 발풀의 것과 같은 인생임을 때리는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운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어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소망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따라나갑니다. 주의 계신 모든과 역사와 능력이 모든 자를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 이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 물질적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앙적인 높은 이 신분 때문에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물질적인 가난함의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는 많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낮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삶을,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후원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또한 기쁨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근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